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부터 세게만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에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서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나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을 꼭 붙잡고 사는 저와 우리들 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쭉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1절에 가서는요. 오늘 므낫세 지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므낫세는요.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요. 길르앗의 아버지이고 그는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전쟁 영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지역을 받았다라고 오늘 1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2절에서 아직 땅을 상속받지 못한 자손의 명단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요단 서쪽 땅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빠진 자들의 명단이 나온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2절쯤 돼서 마무리되면 좋았는데요. 그런데 3절을 가니까요. 또 빠진 자가 나옵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들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것을요. 왜냐하면 민수기 27장과 36장을 바탕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은요.
보면요, 이들 덕분에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 가서도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돌아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파의 땅이 넓어졌던 부분 중에 여인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외침이 없었다면요, 민수기 27장과 36장의 언약도 빼먹고 갈 뻔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요, 빠진 자들을 억지로 끼워 넣는 듯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편의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는요, 뭔가 잘 준비된 그러한 땅 분배가 아니라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메꾸어가는 느낌을 줍니다. 잘 준비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7절 이하부터는요, 므낫세 그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선 유다 지파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천천히 넘겨주시면요,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는요, 딱딱딱 잘 분배되어서 나옵니다. 잘 정돈된 느낌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위치들이 딱 서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경계를 보면 편안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므낫세 지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함께 7절 이하부터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막 뒤엉켜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0절부터 11절은 어떠합니까?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함보다요, 불안입니다. 정돈보다는 뒤죽박죽이고요, 분명함보다는 모호하다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12절과 13절에 가서 한 단어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귀결되게 합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으로 말이지요. 므낫세는 1절의 소개와 같이요, 전쟁, 즉 용사, 즉 전쟁 영웅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파보다요, 땅이 크고요, 중심부에 있고 또 바다도 끼고 있는 비옥한 땅을 받은 정말 축복의 지파입니다. 더 나아가서 슬로보한 여인들과 같이요, 특혜도 있는 지파이고요, 언약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축복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지파보다요, 좋은 조건, 부러움의 조건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 관가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에게 받을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은요,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요, 바로 요단을 건너기 전,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 민수기 33장 51절부터 33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석상과 우상이라는 그 부정들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트린 그 자리 가운데 그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거주하라라는 것입니다. 거주는요, 점령은요, 거룩을 심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부정을 거룩으로 덮고 부정을 거룩으로 심어서 그곳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 지파들의 바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요, 오늘날도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부터 받은 것에만 집중하고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는지 순간순간 잊게 되기 마련입니다.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도 가지고 있었고 특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 더 큰 목까지 누리게 된 아주 좋은 지파였습니다.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받을 이유도 충분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을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들이 정작 그 받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분명했습니다. 경계는 모호해졌고요, 관계는 뒤엉켰고요, 주변 지파들과 혼란스러움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쫓아라라고 했던 그 영역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결함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요, 받을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선물이지 방심해도 된다라는 면허가 아닌 것입니다. 약속은 축복의 근거이지 순종을 면제해주는 차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만 집중하면요,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되고요, 분명해야 할 것이 모호해지고요, 경계는 흐려질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놓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겨둔 가나안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길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축복을 넘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 또한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말이지요.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민수기 33장 52절부터 53절의 말씀, 이 말씀을요, 우리들에게 다시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받은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너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라. 그 우상들을 깨트리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는 이 말씀, 이 사명 말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받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쫓아야 할 것을 찾는 저와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계산, 타협하는 습관, 숨겨둔 죄의 자리, 신앙을 흐리게 하는 우리 삶의 우상들, 어쩌면요, 아주 작은 게으름일 수 있고요, 작은 핑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작은 욕심들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쫓아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다시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경계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혼란은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실제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이 거룩으로 바뀔 때 끝내 예수님처럼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거룩의 목적인 다시 살리는 복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을 소망하면서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시다. 다 쫓아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 멋진 부르심의 삶, 그 멋진 거룩의 소명, 사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받은 것만 바라보며 사명의 자리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소서. 몰아내야 할 우상들, 타협, 게으름, 핑계, 숨겨진 죄, 욕심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 그것들을 실제로 쫓아내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약속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 내 가정, 내 직장, 내 시간을
거룩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계가 명확하게 하시고 사명을 분명히 붙들게 하시고 약속이 실제가 되는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제 삶을 화목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을 것만 바라보는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사명을 잊게 만들었던 두려움과 타협을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경계를 세우려 하지 않고 오직 쫓아낼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 안에도 아직 쫓아내지 않는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